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1절을 제가 개역성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둔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이 말씀이 로마서의 인용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8절하고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그 다음에 또 이제 20절에 또 이사야서가 또 인용이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생략하고 신명기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애타는 기도와 그 응답을 기록한 장인데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이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이 된다는 것과 방금 인용한 시기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기 나서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부분은 사도 바울의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왜냐하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동족을 그냥 두고 가는 그 괴로운 심정을 이제 기도한 게 9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로마서 9장에서부터.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되고 시기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거룩한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었어야 할 예수를 저 사람들이 믿어가지고 이렇게 잘된 것을 보고 거룩한 시기가 발동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입니다. 시기란 부분을 로마서 11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시기란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다가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서 키워드는 시기입니다. 시기.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은 시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이제 신명기 32장 21절에 방금 제가 낭독한 대로 그들이 하나님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둔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시기가 키워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는 이 시기가 키워드예요. 이게 신명기서는 벌써 얼마나 오래전 기록입니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니까 나도 백성 너희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백성이라고 하지 나머지 이방은 백성이라고 안 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잠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이방인에게 이제 돌아가고 그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시기해서 이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것이 이미 신명기 32장 21절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대목입니다. 이 구절이 이제 배경이 또 있습니다. 이 말씀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그것은 좀 생략하기라고 기니까 일단 이 신명기 32장 21절 그들이 하나님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않은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이것이 로마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관한 로마서 9장에서 11장 중에서 10장 18절 20절에 인용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벌써 이미 오래전에 모세 신명기서에 이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한 그 장치로 시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은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지만 전국에는 거룩한 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오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키워드가 시기인데 여기에서 신명기 30장 21절을 한번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이어서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가 일반적으로 주석가들은 교회라고 이제 왜냐하면 사도 바울 로마서 방금 얘기한 그 10장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4절에 이제 이방인들을 보고 시기에서 돌아온다는 것이 그 민족이라는 말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교회라고 이렇게 주석가들은 해석을 하는데 여기 이제 이거는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신명기 32장 21절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여기서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이제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언약을 어김으로 다른 백성을 들어서 그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신다는 했는데 그 당연히 이스라엘과 대칭되는 개념이 되겠지요. 다른 민족이 돼야 맞고 또 원어상으로도 피플입니다. 단수입니다. 한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피플. 피플스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하나의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는 말이니까 이스라엘 민족 아니 다른 민족을 해야 또 맞고 또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이고 또 하나는 교회사를 봅시다. 교회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박해사입니다. 그라파의 베스트가 돌았을 때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겟도라는 시설을 이름 명칭을 붙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주일날은 못 나오게 문을 걸어잠그고 거주지역을 따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했잖아요. 십자군 전쟁 때도 우리가 오스만 터키족으로부터 그 순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는데 정작 예수를 죽인 유대민족을 그냥 둘 수 있냐고 얼마나 많은 유대인을 학살하고 강간하고 그랬습니까? 그 신부가 수사들의 지휘하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교황청의 지시에 저기에서 리더를 해가지고
그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계 제도까지 바꿔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버지가 유대인이면은 어머니가 깜둥이라도 유대인으로 치는데 첫째 부계지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생아가 신보 수사들 뭐 십자군들에 의해서 강간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사상아가 벌어지니까 뭐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닌 수많은 사생아가 나오다 보니까 후적이 그 전쟁이 지나간 후에 그 사생아들을 유태인으로 입적하기 위해서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유태인이 아니라도 유태인으로 한다는 그 목에 그렇게 그런 참 가슴 아픈 과거가 있고, 그 후로도 뭐 유태인 600만 학살도 그 개신교인 기독교 국가인 독일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거는 잘 아시다시피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가톨릭의 그 과오를 알고 이제 저기에는 유대인들을 무대를 했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여전히 개종을 안 하니까 야 이것들 봐라 하면서 심하게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아주 합법적으로 유대인들을 모든 공직에서 박탈시키고 그 황색 모자를 쓰게 만들고, 황색 모자인가 리본을 쓰게 하고 달게 하고, 그 아주 유태인들을 철저히 합법적으로 학대했잖아요. 그 유태인 600만 학살도 다 그런 배경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태인들 입장에서는요, 기독교 하면은 민족 그 아주 학대의 그 과거 역사, 가톨릭에 의해서 또 개신교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철천지 같은 원수, 아예 수녀가 유태인한테 그 전도하다가 침뱉음을 당한 사건도 있고, 그게 아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그 유태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 여기 이제 신명기 32장 21절이 바로 이러한 유태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겼으니까 나도 너들 아닌 다른 민족 할 때는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과 대칭되는 개념이 돼야 되지, 뭐 어떤 일반 백성, 일반 군중을 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족 단위가 돼야 맞고, 또 언어에도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이. 그래서 단수일 때는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지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기되는 게 아니라 이런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한다 하는 것이 성서적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어디냐, 이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민족이 이사야서를 공부하다 보면은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동에서 일어나며 북에서 일어나며 해돋는 곳에서 오리라. 그 부분을 봐도 그렇고 그 뒤에 또 이사야서를 쭉 공부하다 보면은 한국일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 좀 나옵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그 심한 혼란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 성서가 소망입니다. 성서에서 이렇게 우리 민족을 향한 이 비전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두신 이유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끔,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하게 하게끔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할 사명을 가진 나라다. 그러면 지금의 혼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성서의 약속의 민족임을 알고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모습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소금이거든요. 교회만
바로 서면은 이 나라는 바로 섭니다. 문재인을 끌어내고 뭐 일으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바로 서야 돼요. 교회가 거룩하게 되고 정말 생명 있는 교회, 성서에 합탁한 정말 삶을 이루는 교회가 돼야지 숫자 채우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을 이루는 교회, 그것을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